잊혀진 진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힘과 권위를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성경 자체의 페이지 안에는 연구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틀림없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총장인 리차드 조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련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당장 그와 함께 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데에 시간을 쏟으며 성경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돕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특별한 대변인을 두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성경에서 200번 이상 강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반복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저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내 직책을 확대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일은 사도 바울이 행하기 전까지 성경 전체에 걸쳐 행하신 일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일요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일요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이 이방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준적인 답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택하신 민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민족을 이방인, 민족 중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집의 하인이 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방인을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콜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그가 전파하는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는 지금 제가 여러분을 위해 겪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 뒤에 있는 것을 내 육신으로 채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요 제가 그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사도가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오늘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목사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륜은 여러분이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스러운 재물이 이방인 가운데서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과 나에게 그분이 갖고 계신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로움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로움은 무엇입니까?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만들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비밀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목사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륜은 무엇인가? 심지어 미스터리까지도요. 그런데 성경에서 신비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던 것, 한때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계시되지 않았고 그것이 계시될 때까지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로마서 16장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그 신비는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 이런 것,
이런 신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이해하는 것과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는 큰 대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함께 공부할 때마다 바울이 말한 것,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라는 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일꾼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실 때 만드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당신과 저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대조,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누가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시면 성경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매우 흥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세요. 저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요, 그게 성경에 수천 년 동안이나 적혀 있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다면 아마 그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읽었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파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우리와 함께 공부한다면 우리는 공부할 때 단지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숨기셨지만 이제 나타난 이 신비, 진리와 여러 시대와 세대에 걸쳐 알려주신 예언이라고 불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그리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203번이나 말했듯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는 자신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다른 누구의 신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울에게 다가가기 전까지는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립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셨으며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돌아가서 세상이 시작된 때를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에 두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고 선언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것은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예언해 온 것, 그가 말해 온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실천하며 그의 언약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은 몇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에서 그는 그것이 다윗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하시고 그 왕국과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국이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자비를 실천하고 그의 언약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이 74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도록 허락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평생 동안 거룩함과 위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왕국에 관해 말하는 것이고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원수에게서 구속받아 그 왕국으로 그 환난에서 나와 그 왕국으로 들어가 위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위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위로움이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기 있는 그들에게 제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였느니라. 보라, 제가 내 태중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위대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낳을 이 아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것이요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그의 왕국에는 끝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영원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끝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금 읽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사전을 참고해야겠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3학년 영어. 제 손자는 이제 막 1학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읽고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위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갖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의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끝이 없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가 예언해온 것과 그가 행할 것을 약속해온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교회가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셔서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작은 무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꾸며냈습니다. 글쎄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오순절이 바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신은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은 국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은 사도행전 2장에서 3번이나 나옵니다. 2막, 14막, 22막, 36막을 세어보세요. 그는 말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에 온 집에 이 말씀을 전한다. 왜? 글쎄요. 3장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에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에 따라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첫 번째 오심, 낮추심,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같은 고난을 행할 것이라고 말한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죄가 지워질 것이요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니라 고 하였습니다. 언제쯤 없어질까요? 바로 여기 숙제일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이며 하늘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들,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것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면 한쪽 눈이 실명되어서 전날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역자를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요 이는 여러 세대와 시대로부터 감추어져 온 신비이니라.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바로 여기에 사역을 두고 있는데 저쪽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숨겨져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면 그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그것에 대해 예언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게 아니군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다르죠. 당연하죠.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세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교수나 목사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과 5분만 구절을 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바로 설명해 줄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당신이 생각했던 성경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일을 했고, 티셔츠를 받아서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충분히 겪었다면 누군가가 조던, 이제 넌 지긋지긋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몇 분 안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다 섞어보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것은 다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자신에게 이해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가져갑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이나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정보는 알려졌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그런데 예언은 매우 명확해요. 그것은 문자적이고 물리적이며 눈에 보이는 지상의 다윗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움을 지닌 지상에 구속받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이방인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목표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왕으로 지상에 앉으실 때 이루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오늘은 당신이 이스라엘이에요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막대사탕을 빨아먹는 달콤한 말을 하는 설교자가 나타나서 당신이 신이 피로 사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언약이 당신에게 속합니다. 뭘 해야 할지 아시나요? 라디오를 끄고 TV도 끄세요. 가능한 한 빨리 귀에 보청기를 끼우고 다른 것을 귀에 끼울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가세요. 그는 여기 있는 것들이 당신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 참 잘 맞네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이해했고 저는 문법 수업에서 A를 주는 것보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바른 문법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오른쪽, 5달러짜리 멋진 단어.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좋은 말과 공정한 연설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로마서 16장.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에게는 제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숨겨져 있던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말해져 온 말이에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유지되어 온 것. 그들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건 알아요.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나가서 경고음을 울리세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승인받은 사람임을 나타내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거기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배우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위해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신비에 따른 설교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로 돌아가서 그가 골로새서 126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오랜 세월과 여러 세대에 걸쳐 숨겨져 있던 신비가 지금 바로 여기 은혜의 경륜. 신비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로마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아,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저는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저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는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영적이거나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거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인도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너에게 쓴 내용을 그가 인정하게 하라.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에게 주신 계명은 바울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이 전파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전파를 통해 나타내신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티투스 1장 3절 이는 당신이 따라야 할 전능하신 신이 계명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어떻게 감히 기독교인들이 학교 건물 벽과 법원 벽과 공원 벽에 있는 십계명을 향해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당신은 어떤 괴짜입니까? 글쎄요, 우리는 십계명을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위로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법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위로운 사람을 위해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플래카드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플래카드를 내걸어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 중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중 최악의 사람도 구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리석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죠. 세상이 교회가 하는 일에 아무런 신뢰도 두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혼란스러운, 무관함. 당신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잘못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은 해결되고 처리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매일 당신의 삶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인생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교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서 말해. 그들에게 그들이 죄인이고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글쎄요. 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죠. 어차피 길을 잃은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과 다르게 될 수 없잖아요. 길을 잃은 사람들은 길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지요. 그들은 성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신비의 부요함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유한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이 걱정해야 할 일을 원해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건강과 재산에 대해 걱정하길 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원합니다.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들을 통해 제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너는 얼마나 부유한지 보아라.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부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28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계시된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폴은 누군지 보여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세요. 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역에 반대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따라 힘쓰나이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신비의 계시에 따라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생태계를 고칠 사람이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을 죄인들의 구세주로 전파합니다. 모든 어린 소년 소녀, 남자와 여자, 키 큰 자 작은 자, 중간 키의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상체와 하체 어떤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고 신뢰할 것이다. 그는 그들을 구원하여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로 만들 것이다. 신이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축복을 받고 그 안에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가야만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마라나타.